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고넬료를 쭉 보면서 복을 받을 그릇이 돼 있구나. 복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것은 그릇이 준비되면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리네요. 근데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만한 컵 하나 준비하면 그만큼밖에 안 찹니다.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는데 큰 다라를 준비하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흘러나가 버려요. 복받을 그릇만큼 하나님 채우십니다. 오늘 좀 잘 보세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고넬료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시지요. 고넬료야 마음에 들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왜 복을 안 줄까? 아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너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해.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내가 뭐가 막혔구나. 내가 그릇이 작구나. 빨리 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7절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자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흰 보자기가 내려왔지요. 그리고 거기에 막 기는 것들, 뭐 짐승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건데, 아니 그는 먹지 말도록 돼 있는데 이 3번을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더니 잡아먹으라. 그때 사라졌어요. 그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또 꿈에서 뭘 주셨으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 아이고 이러지 말고 오늘 보니까 무슨 뜻인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하더니 이 무슨 환상이 왜 이렇게 보였나,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란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살아요. 누가 보낸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요. 읽어봐요. 19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17절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게 환상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 아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뭘 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는데 길 가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성령께서, 자 19절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알고 살아간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까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요? 되게 궁금해서 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딱 말씀하기를, 아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러면 딱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나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21절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3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왜 왔냐?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고넬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을 보낸 고넬료가 누군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이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저절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든지 이게 무슨 꿈이야 그리고 이렇게 접지 말고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꿈을 꾸든지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이게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물으셔야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꿈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막 어째 이런 일이 막 어쩐 일이,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 여기 살아요? 베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딱 이렇게. 내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는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나만 급하지 하나님은 다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뜸이 들어갖고 탁 주는데, 그렇게 늘 이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 니느웨 가서 막 외치라니까 나 가기 싫어요. 그 아수르가 우리를 막 무너뜨린 나라인데 막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 도망가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큰 풍랑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누구 때문이냐? 제입 보더니 요나 걸렸어요.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막 내가 하나님 거역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바다에 집어 던지래요. 근데 어떻게 산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 막 빨리 저어서 막 육지 달려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데 이렇게 했겠지요. 막 하나, 둘, 셋, 그 탁 바다에 던졌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그랬어요. 타이밍이 너무 멋지잖아요. 딱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탁 삼키게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물고기 딱 토해내가지고 다시 요나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망할 것 같고 꼭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 환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딱 너무 멋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24절이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몬을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고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거지. 사모함이.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그래서 혼자 듣기 아까워가지고 그 친척도 불러오고 친구도 불러오고. 읽어봐요. 이 말씀 25절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 놀랍지 않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는 자기가 인사를 하기보다 인사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한테 와서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딱 엎드려가지고 그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참 그릇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릇이 참 크구나.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26절이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 왜 그러세요? 이러세요. 그리고 묻는 거잖아요. 27절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본래는 유대인이 이방인 가까이 하는 건 안 되는데, 이게 율법인데 위법인데 당신 다 알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해서 왔습니다.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말하지요. 30절이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야, 이 말이요,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그냥 인간 베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그 입을 통해 사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참 고넬료 대단한 사람인데, 이야, 이 사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볼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복 받을 그릇을. 자, 이렇게 돼 있지요.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 텐데 나만 듣지 말고 막 친척도 가까운 친구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만 오지 말고 우리 남편도 불러오고 자기도 불러오십시다. 두 번째, 아니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요,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대장이 탁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사모함이 있지요, 겸손함이 있지요. 또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는데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납니다. 이제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 지방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딱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구원받을 믿음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내일 아침에 베드로가 쫙 설교해요. 성령이 임하고요, 세례를 받고 이 가족들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막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왜 이렇게 막 하나님 어려움, 아니, 당신의 그릇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딱. 두 번째, 고넬료처럼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 기적이 납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기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리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냥 떨렁떨렁 왔다가 막 조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 나올 때는 오늘 고넬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탁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나지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응답이 없겠어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지. 아이고 그냥 또 뭐 드리는 또 한 번 예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준비하면요 지금도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어떤 일이 되기 할 것인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